익숙한 단어들이지만 아주 우리에게 울림이 깊거나 또 남다르게 생각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한번 소개를 해본다면요, 첫 번째는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말이죠. 메멘토 모리,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고대 로마에서는요, 승리한 장군이 이제 귀국하게 되면은 개선 행진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전차 뒤에 또 다른 이제 병사가 탑승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요, 승리한 장군에게 계속 이 말을 되뇌인다는 거죠. 세기도록 외쳤다는 겁니다. 오늘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외친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렇게 계속 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인생을 사십시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 그럽니다. 메멘토 모리는요, 당신도 죽을 수가 있으니까 기억하라, 그런 뜻이 되게 되겠죠. 사실 이 말은요, 우리가 참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재밌게 살고 싶은데 당신 언젠간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듣기 좋은 말이겠습니까? 특히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지금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더더욱이나 이 말은요, 참 듣기 싫은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만큼 실제적인 말도 없죠. 아무도 이것은요, 피할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나도 죽을 수가 있죠. 그렇죠? 누구나 다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참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인데요, 정작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외면하고 산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이 말을. 두 번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보니까 현재를 즐기라, 그런 말도 되지만 오늘에 충실하라,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요, 1990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 가운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이제 영화 속에 보면 존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말을 막 외쳤거든요. 그리고 이 말의 이제 처음 시작은 누구였는가 하면 호라티우스라는 로마 시인이 먼저 이 말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사를 이은 이 로마 황제였던 옥타비우스가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와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이끌고 나서 이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끌어내게 되었는데, 이제 그간에 참 많은 전쟁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로마인들에게 오늘 즐겨라, 전쟁 끝났으니까 재밌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 말을 썼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한 번뿐인 삶이니까 즐겨라,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라,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라는 시간은 이제 흘러가 버렸으니까 흘러가 버린 물과 같고, 또 내일이라는 시간은 아직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을 당신은 열심히 가치 있게 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과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성실하게 사십시오, 이런 뜻을 담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말은요, 어떤 말인가 하면 아모르 파티라는 말입니다. 누가 불렀죠? 아모르 파티 하면서 불렀던 그런 말인데, 이게 이제 그런 트로트 이제 제목은 아닙니다. 아모르라는 말은요, 사랑하다, 그런 뜻이고요. 파티라는 말은 진짜 파티가 아니고 운명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요, 독일 철학자였던 니체가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먼저 사용한 그런 말인데요, 니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사람은 자기 어떤 의지를 갖고 살아간다, 욕망과 의지를 갖고 살아가지만 실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운명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인생이 참 많은 실패를 겪더라고요. 지난 한 해 어떠셨어요? 초기에는 참 거창한 계획을 세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실패도 많고 넘어짐도 많잖아요. 때로는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포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그러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순화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우리가 좀 개척해 나가자, 그런 뜻을
담고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운명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운명을 극복하고 심지어 그 운명조차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니냐,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삶의 주체가 되어서 너의 삶을 살아라,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그 중심 속에는 포괄적으로 인생을 참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들어야 될 말이고요, 또 이미 알고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그런 말들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한 해를 이제 완전히 과거로 보내는,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럴수록 이 지혜로운 말들을 우리가 잘 담고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새해답게 열어가고, 혹시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후회가 되는 그러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올해는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가 이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둘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이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이 참 많이 담겨 있고, 아니 성경 전체가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 지혜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23년을 우리가 이제 열어가면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의 낭비도 없고 후회도 하지 않고, 또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을 때 아쉬워하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니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저 참 많이 들었죠. 그리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그렇지, 시간 아끼며 살아야 되지. 워낙 빨리빨리 흘러가니까 게으르지 않게 살아야 되지, 열심히 살아야 되지, 부지런해야 되지, 그리고 서둘러서 뭔가 이 일들을 마무리 지어야 되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갖게 해야 되죠.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잖아요. 시간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막 뒤처지게 되겠죠. 그리고 뭐 따라잡기 힘들게 되어서 낙오하거나 도태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조바심을 내어서 막 달려가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야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서 이 말하는 세월이라는 뜻이 기회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주어진 기회는 무조건 살려야 된다, 기회는 무조건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고 시간을 아끼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기회가 항상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드문드문 오거나 가끔씩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탁 잡아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는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요, 지금 말했던 두 가지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세월이라고 하는 게 실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과 같다, 골든타임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기회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단지 뭐 시간 좀 아껴 쓰자, 게으르지 말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그런 이상의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이 아예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적용돼도 그야말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우리에게 좀 질문을 해보죠.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 수가 있나?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낄 수가 있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잘 살릴 수가 있겠는가? 라는 것을 좀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세월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우리 부부를 향하신 뜻이에요. 물론 우리는요, 뭐 똑똑한 사람, 재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름의 대상이긴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지금은 다마스커스죠, 그리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주님께서 내 삶과 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이 새롭게 해석이 되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내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었고 죄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더 놀란 것은 뭐냐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너를 부르셨다, 그 목적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놀라운 일이었죠.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떤 삶이 되었어요?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었죠. 목적을 깨달으니까, 뜻을 알게 되니까요, 시간을 아끼는 삶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그러한 걸음을 걷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시간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고백이 바로 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해 두셨답니다. 어느 누가 나의 삶을 위해서 면류관까지 준비해 두고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다고 면류관까지 그렇게 씌워주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면류관을 준비해서 그렇게 씌워주겠냐고요. 내가 눈 감는 날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겠냐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대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하다, 나를 향하신 계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1천원 예물을 올려드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이제 기도 제목을 같이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한 권사님의 기도가 늘 마음에 와닿아요. 한번 사진 좀 볼까요? 네, 보이나요? 네, 이렇게 항상 기도 제목 이렇게 써서 올려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기초로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항상 올려 놓거든요. 저는 이 기도를 볼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은 마음이 돼요. 그 권사님의 아들들을 위한 기도도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뜻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전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는지, 우리 다음 세대가,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뜻을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요, 낭비가 없어요. 허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지혜롭게 살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이요? 같이 읽어보죠. 18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까요?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너무 식상한 말일까요? 아니면 성령 충만이라는 건 나 받고 싶은데 너무 어렵더라, 기도해도 잘 안 주시더라, 왜 나는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지? 나는 왜 방언이 안 터질까?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신다고 하는 막 그런 놀란 영적 변화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방탕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타락했어요. 나아진 게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발달하죠. 하지만 인간성이 나아졌다, 이런 보고서는 없습니다. 편리해진 건 맞죠. 그러나
편안해진 것은 아니더라고요. 몸이 편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평안함을 많이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의 악해짐 때문에 있죠. 게다가요, 우리가 그런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내성이라든지 우리의 힘은요, 점점 부족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부적인 근력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처럼 보여요. 3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근력이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근육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저는 영적 근육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뭘 힘들어요? 뭐 교회 일 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졌다고요. 뭘 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가만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3년 전 코로나 터지기 전하고 비교해 보면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만큼 근력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점 타락해서 가는데요, 그에 비례해서 우리의 체력이든 영적인 근력이든 이것도요, 점점점 연약해진 거예요.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가 더 강해져야 본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본전이 되는데 본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악해진 만큼 우리도 약해지니까 엎친 데 겹친 격이 되었죠. 그런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대전제 앞에 우리가 무슨 수로 지혜롭게 살 수가 있겠어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요,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죠. 18절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걸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영혼을 갉아먹는데, 영적 삶을 갉아먹는데 술만 그러겠냐고요? 세상이 계속 그러지 않을까요? 술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영적 삶을 갉아먹는 것은요, 세상에 참 많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새해는요, 더욱더 성령님을 충만하는 간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길 바라고, 그런 기도의 무릎이 많아지길 바라고요, 그런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쓰자고요.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자고요.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힘쓰자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지혜롭게 살려면 관계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이 뭐냐면, 인생은 관계다라는, 관계다. 아무리 혼밥 쪽이 늘어나고 있고요,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져도 사람의 본질은요,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는 홀로 살아라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건 본질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 놓고도요,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사는 게 안 되겠는데? 그래서 짝을 만들어서 붙여주시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싱글은 싫어하신다, 싱글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관계 온전함과 건강함이죠.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 관계의 건강함이 지혜로운 삶과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의 지혜의 질적인 정도와 수준을 가늠하게 됩니다. 쉽게 말을 해볼까요?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는가라는 그것이요, 그 사람의 또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시급히 회복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지금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특별하게도 관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렬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요. 서로서로 복종하래요. 이 피차 복종이란 말엔요, 아주 다양한 관계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부부 관계도 나오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나오고요, 회사에 가서 윗사람하고 아랫사람, 이 사회적 관계도 다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아주 다양한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그 관계가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한 만큼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부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지금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삶을 지금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로움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그리고 정상화되어야 다른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먼저라는 거죠.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거룩함으로 두려워할 줄 알며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다른 관계들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닌 말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 화해하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나도 베풀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내게 강력하게 부어지지 않는 이상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를 이해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심에 대한 이 믿음이 필요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한 확신이 꼭 필요하다고요. 주님을 향한 이 거룩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는요, 우리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인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이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게 뭐냐면 그것을 내가 꼭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는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복종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뭘 해야 됩니까? 공경과 경건한 양육이 같이 동반해서 돼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든 아니면 내가 거룩하게 자녀를 양육하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는 뭐예요? 주님께서 기준이 되셔서 그렇게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그렇게 섬기든 아니면 주님이 따뜻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죠. 마찬가지로 지혜롭게 사는 것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요, 어렵다고 미루고 어렵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이 다른 방식을 취하는 만큼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스스로 어리석었다라고 안타까워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요,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가려져서 잘 안 보이고요, 사람의 욕망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못하게 할 만큼 자꾸 가로막고 있고요, 우리들의 많은 관계들은 더욱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심화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시작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메멘토 모리도 중요하고 카르페 디엠도 중요하고 아모르 파티 이 말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마음에 담는 이 지혜로움부터 시작하자고요.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관한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왜 공부를 시키십니까? 내가 왜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까? 묻자고요. 물어보자고요. 뜻을 가르쳐 달라고 물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힘에 부친다든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십시오.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를 짜몬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부으십시오.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연말이 되어서 하나님, 그 일은 내가 참 감당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힘든 일을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담이 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기쁨을 소망하며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관계를 정상화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요, 우둔한 삶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열려진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그런 복을 받고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